자, 오늘 성탄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헤롯은 워낙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도 죽이고요, 아내와 장모도 죽였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그런 자신이 죽을 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까봐 유대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람들을 그날 같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날 슬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가장 낮은 곳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요 왕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아기를 낳았다면 아마 이것은 축하를 위한 사절단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70살로 추정이 되는 지금 헤롯에게는 갓 태어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자, 갑자기 없던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식과 부인까지 죽여가면서 지킨 그 왕위인데 왕의 자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인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환영의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의를 품고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자리를 노릴 만한 씨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자기의 이익과 직결시켜서 해를 끼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적대시하며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헤롯에 속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과 함께 속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놀랐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전문가답게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5절 6절에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을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매주 예배에 오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확인하고 자랑하는 것을 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면상 의무상 행동할 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신 건 아니신가요? 무덤덤하고 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각자 물어보십시오. 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마음으로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자, 이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상상을 합니다. 동쪽 먼 나라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설도 있고 또 그리스 쪽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인도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이 세 명의 박사들의 그 이름도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점성술에 능한 학자이거나 또는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는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일상의 삶을 버려두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별만 따라왔습니다. 이 별이 중간에 사라져서 막막했을 때에도 이들은 아기를 경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 궁까지 찾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현재는 연약하고 귀엽기만 한 아기이지만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들여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서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분에게 경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아무도 칭찬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뒤에 무슨 아무런 무슨 또 다른 무슨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나요? 오직 하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결단. 이번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너의 생애의 목적이냐? 그것 때문에 네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한다면,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배와 삶이 무덤덤하거나 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 혹시 예배에 친구를 만나러 오시나요?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이왕 온 거 이기남 목사 메시지나 한번 들어볼까? 뭐 손해는 안 나니까 한번 들어볼까? 혹시 그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한다는 자기 만족,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이렇게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예. 그 중심을 하시고 참 경배와 예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래도 만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네.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박사들은 먼 여행길에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황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고 먼 길을 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도 오는 거였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야 될 거를 준비해서 준비한 겁니다. 아기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한 그들의 준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에 그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드리더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마음을 다 쏟아서 준비한 예물을 통한 그들이 감격과 기쁨을 누린 당사자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덜 소중한 것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당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 동방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한 자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의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무릎 꿇는 삶,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 험한 길을 왔고 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면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소중한 것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험한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감해 주는 것이 마치 좋은 목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쁘든가요? 예? 이들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험한 길을 왔고 어떻게 어려움을 위험을 만났는지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이런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심 좋게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나 더덕더덕 자기 있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지냈고 난 그래서 난 어떻게 힘들고 나는 그런 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신앙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냥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얘기,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가 다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마냥 즐거웠죠. 마냥 기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챙길까? 내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께 경배, 곧 예배를 드리는 일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끝.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오늘 여러분, 제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예배만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만 드렸는데 그게 다였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과 같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반응,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 알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들여서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중간에 길을 잃어도
그들이 나이가 많아 지쳐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정말 엄청 기뻤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인류가 간절히 바랐던 메시아의 탄생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 생명과 삶을 들여서 만났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 저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또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쁨과 감격이 다시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봤습니다. 기쁨을. 자,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여전합니까? 자,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리고 큰 기쁨에 넘치는 그 큰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매년 찾아오는 무덤덤한 빨간 날입니까? 자, 매년 찾아오는 무덤덤한 빨간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한 바쁜 날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념하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진심으로 기념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날.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생명을 바쳐 예수님께 반응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각자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순종함으로써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큰 기쁨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 이 동방박사들의 그 간절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평생 가장 큰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